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눌 때 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게 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창조를 시작한 5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물과 하늘에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바다에 사는 물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 또 공중에 사는 새들 복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열매를 맺고 많아지고 가득 채워라. 이게 복이라는 거죠. 생물들에게, 그 생물들의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하면서 이 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오늘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모두가 복이라고 여기는 거죠. 열매가 많아지고 또 숫자도 많아지고 가득 채워지고, 보통 세상 사람들도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많은 열매, 풍성함, 그것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이 있어야 돼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물질이나 모든 면에서 건강이나 이런 데서 더 많아지고 열매도 맺고 많아지고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다른 게 있어야 된다. 창세기 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생물들 이걸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신 내용인데요,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이 창세기 1장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표현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같아요. 생물들하고 열매를 맺고 많아지고 가득 채우고 생물들하고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중요한 것이 추가됩니다.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추가됩니다. 이 정복해라 혹은 다스려라 이런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폭군의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폭군의 이미지를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짓밟고 굴복시키고 착취하는 이 폭군의 이미지. 정복한다, 다스린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정복한다는 이 단어, 이 히브리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걸 보면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냐면 민수기 32장 22절에서 다시 사용되는데요, 이 정복한다는 단어가 민수기 32장 22절에 다시 나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복한다는 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어요. 범죄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는 땅으로의 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으로서의 올바로 삶, 그 땅에서 사람들이 올바로 사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사는 땅이 아니라 똑바로 사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정복한다, 다스린다, 이 두 단어를 보면서 오늘 이 창세기 1장이에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생물과 달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들은 어떤 게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신 그 사명을 따라서 잘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을 올바로 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 가족들 많고 돈 많고 뭐 많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자녀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복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그 가정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을 좀 새롭게 갖자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귀한 복이 있다. 그냥 단순히 생물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57절까지로 오늘 말씀을 끄는 것은 57절까지에서 세 가지만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무릎을 꿇음의 복, 그리고 서 있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좋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 있는 걸 그대로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릎을 꿇을 줄 알 때 복이 있는 거고요, 올바로 서 있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우리가 지난주까지 앞부분에서 뭘 봤나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집을,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도를 드렸어요. 7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어요. 매주 하나하나씩 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를 드릴 때의 솔로몬의 모습, 솔로몬의 자세, 이게 54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릴 때 솔로몬의 태도, 모습이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여러분, 이 무릎을 꿇는다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예배를 가리켜요. 경배하는 모습을 가리켜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하는 모습, 경배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이면서 이스라엘의 뛰어난 왕이었던 다윗도 건축하고 싶었지만 건축하지 못한 성전을 솔로몬 자신이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건축하지 못했지만 내가 했다고 하면서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교만한 자세로 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이 손을 펴서 하늘을 향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 딱 손을 펴서 하늘에 들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본인마다, 각 사람마다. 그런데 이 손을 펴서 하늘을 향했다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내 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혀 능력이 없는 손입니다. 되돌아보면 늘 이 손을 가지고 죄 짓는 거 잘한 사람, 이 손을 깨끗하게 써보려고 해도 늘 하나님 앞에 넘어진 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 주님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런 마음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자세로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과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복은 뭐냐? 올바른 예배자로 서면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중에 몇 사람만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는 복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특권을 가지고, 복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복 있는 분만 오셨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제가 요즘 사는 게 어떤 줄 아세요? 무슨 복이에요,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를 여시고 들어주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그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 사건 후에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이 죄를 회개하죠. 통회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시편이 시편 51편이잖아요. 근데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이 이래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그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대로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것,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참 귀중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마쳤지만 오늘 본문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취한 것은 참 복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 55절 말씀, 오늘 본문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동에 대해서 일어나 서서 이럽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선다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일어선다, 선다 이런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서서, 이 선다는 단어, 아마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다시 볼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을 좀 잘 알기 위해서 창세기 18장 2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럽니다. 어떤 사건인지 상황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시려고, 죄가 관영함으로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이 다음 내용을 알아요. 우리는 바로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같이 진멸해 버리실래요? 의인이 있는데 50명 있으면 자기의 조카 롯을 생각하는 거죠. 소돔에 있으니까. 아, 하나님, 혹시 5명 부족해서 45명이면요, 40인이면요, 이래가지고 결국 여러분 잘 알죠?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한 곳만 더 보면 이 같은 단어, 아마드라고 하는 이 선다, 이 단어가 민수기 16장 48절에서 볼 수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원망을 계속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시작됐어요. 그때 아론이 제단에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어요. 여기 사이에라는 말, 개인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마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선,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 선다는, 아마드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사실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만,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섰을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무슨 말씀이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냐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예배자로, 기도자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로 서요. 이게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 복을 비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복을 비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자로, 기도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라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서 축복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서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은 또 하나의 복을 말합니다. 안식처가 있는 복. 안식의 복이 있다. 안식처가 있는 것이 복이다. 우리 보면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 근데 이 56절을 가만히 보면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우리 개정개혁판에서는 2번은 말씀이라고 번역했고 하나는 약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곧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이라 약속이라 번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선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짐으로, 성취됨으로 그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셨다고 합니다. 태평을 주셨다.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이 성취됨으로 주신 태평, 이 태평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고 해요. 우리 이제 태평 그러니까 태평, 평화로움, 샬롬? 이 단어는 샬롬이겠지? 아닙니다. 이 태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에서 메누하라는 단어인데 안식이라는 단어, 안식처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일시적인 휴식, 일시적인 안식이라기보다는 영구함, 영구적인 휴식, 영구한 안식을 가리킬 때 사용돼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이죠, 안식을 주셨다. 이게 솔로몬이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 안식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속이 끓고 힘들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있는 것처럼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가정이 주님 모신 안식처가 돼요. 물질이 많음으로 겉보기에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3절에서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은 많아요. 그런데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는 재물의 소유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어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돈방석 위에 앉아야지 안식하지.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안식을 추구하는 인간들에게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안식을 추구해봐요. 안식이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져보고 권력을 잡아보기도 하고 별걸 다 해도 진짜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3절 상반부에서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안식이 시작되었고 완전한 안식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 하나 있죠? 길거리에도 많이 붙어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매노합니다. 쉼, 안식,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선포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할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주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은 사람들,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로 진정한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이라. 오늘 본문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이 우리 그 번역에서는 막 임마누엘 뭐 이렇게 쉽게 찾기가 어려운데 이걸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야훼, 엘로하, 임마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정말 귀중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임마누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한 단어로 묘사됐죠. 이사야 7장 14절에 나타나는 단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아누라는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귀한 복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목사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나라 대통령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계속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집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요, 하나님, 이 백성들, 이 나라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할 수도 있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풍성한 물질 주셔서 아주 넉넉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임마누엘 하옵소서.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이들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이 너무나 큰 복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인류 최대의 복은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벌레 같은 것, 이 미천한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고 얼굴도 못 들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특별히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항상 계십니다.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데 거짓말이고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초소마다 함께 계십니다. 이제 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실제로 삶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 향해 들며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웃을 축복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정말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의 복을 얻는 그런 심령들,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사는 귀한 복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